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 즉 전도에 있었던 프란시스 세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대로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하느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항상 거기 계시며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역사와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늘 하느님께 묻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회개를 촉구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아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깔려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로 그때 이렇게 시작해요. 바로 그때. 이 표현은 앞에 본문과 연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죠? 바로 그때. 그러니까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날씨가 몹시 덥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렇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는 시점은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느냐 하면 하느님만 아세요. 이건 비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하느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알게끔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그 때를 짐작케 하신다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종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몹시 덥겠구나, 이걸 알고,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구나, 이런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물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이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사람은 빌라도였죠.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 한쪽 구석에 있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을 재정비해서 그거를 깊이 파고 또 거기에 망대를 쌓아서 그곳으로 물을 끌어들이려는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문제예요.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고민하다가 이 수리 사업의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올까 고민하다가 성전 돈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찰이 빚어지게 되겠죠.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한다고 여기 파고 저기 파고 강 다 파헤쳤잖아. 25조 원 6조 원 들어가지고요. 근데 그 돈이 없다고 우리가 헌금한 거 교회 돈을 갖다가 그 공사를 하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착해. 아니 그 돈을 그냥 주겠냐고요. 교회에서.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낸 돈인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 돈을 갖다 쓰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예산 문제로 인해서 빌라도에 대한 반대 감정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실로암 공사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저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로암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 쌓았던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 공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 공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 왜 18명이 깔려서 죽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데모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한 이 갈릴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급기야 빌라도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실로암 공사 하지 말자. 이런 데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정보가 빌라도에게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한 빌라도는 그 시위를 막기 위해서 군인들을 변장시켜서 성전으로 들여보내요. 갈릴리아 사람들처럼 변장시켜서 성전으로 들여보내고 데모하고 있는 갈릴리아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살해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를 성전의 희생제물로 쓰이는 동물의 피와 섞는 아주 잔인하고도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늘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부터 5절 말씀 보면 갈릴리아 사람들이 죽은 것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거야. 또 18사람이 실로암 망대가 쓰러져서 깔려 죽은 것도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2번씩이나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누군가가 잘못되면 또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요 꼭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한 건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디가 아파요?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거야.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사업이 어려워진 거야. 이게 뭔가 죄가 있어서 벌받은 걸로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과응보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 18명이 깔려 죽었고 그 사람들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너희가 살아있는 것도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참 어렵죠. 누군 죽고 누구는 안 죽고 죄 때문은 아니라리는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또 살아있는 사람은 왜 살아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독일 가나안 공동체에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창시자가 마더 바실레아 슬링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랑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이해 못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아니 노아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는데 디스크가 터지네?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줘? 나 교회에 가서 공사도 해야 되고 전등도 바꿔야 되고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아니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일찍 데려가요. 일찍 데려갑니다. 똑똑한 사람도 일찍 데려가요. 그걸 하나님이 왜 그럴까 몰라요.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려움이 많을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신부님은 다 아세요.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렇게 믿음이 좋고 저렇게 신앙이 훌륭한데 그분이 왜 불치의 병에 걸렸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전 몰라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힘든지 어려운지 이런 고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갑자기 세 번째 사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포도원엔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무화과 나무를 심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위한 거예요. 사랑한 거죠. 근데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잘라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본래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라는 의미보다는 충분한 기회의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거야.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직자들은요, 이 교인들의 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오늘 누구 아프시다, 의독하다, 하나님 신부님 빨리 와서 임종 기도해 주세요. 시골에 있으면 그런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빨리 와서 신부님,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려니까 임종 기도해 주세요. 그 쫓아가 가지고 임종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분은 임종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아멘 하자마자 숨이 딱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때 저도 놀래. 진짜 나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신자분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건강이 조금만 더 주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살 건데, 나에게 6개월만 하나님이 더 살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신부님, 나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요, 신부님, 나 성전에 가서 마지막 날을 기도하면서 보내고 싶어요.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소원은요, 늘 모든 분들이 갖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할 거야. 그죠? 나에게 1년만 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내 과거처럼 지금 건강만 좋아졌다면 벌써 100명은 모았을 텐데, 이것저것 하고 전도 훈련 시키고, 내가 과거처럼 돈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그때 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걸.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게 참 인간의 참 미련함이에요. 그때는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80평생을 건강하게 사시다가 지금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에게 6개월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며 살 텐데 80년 동안 뭐 했어요, 여러분? 그때 좀 그렇게 살지. 8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건강할 때 어떻게 사셨어요? 돈 있을 때 그때 좀 도와주고 사시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잖아. 건강할 때 그런 남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살지. 80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고 믿음도 줬는데 그때는 교회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거잖아요. 6개월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3년을 주었잖아요.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3년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경고하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열매를 맺지는 못하면서 땅만 버리고 있잖아요. 온갖 영양분은 다 빨아먹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야 될 영양분도 무화과나무가 빨아서 먹어요.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이게 무화과나무가 크게 자라면 12m까지 자란대. 12m. 그러니까 그 그늘 때문에 다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9절 보시면 잘라버리라고 하니까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1년 후에 열매 맺는 나무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열매가 없으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느님, 그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1년만 더 주세요, 시간을. 에스더한테 1년만 더 주세요. 바울아버님한테 1년만 더 주세요.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지만 1년만 더 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거예요. 이렇게 실패한 자에게 예수님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겠죠. 베드로를 보세요. 마지막 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 수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교회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며 다메섹까지 잡아서 핍박하러 가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위대한 전도자로 만드셨잖아요. 다음 주에 복음이지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뭐라고요?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비록 오늘 실패했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비록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주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지금 비록 내가 믿음 가운데서 넘어졌지만 주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1년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주님이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1년을 내가 알아서 잘 살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래요. 포도원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를 9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1년의 기회를 더 주시는데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으니까 알아서 잘해보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언제까지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년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3년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살았잖아요. 1년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3년 동안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평생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평생 몇 명에게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평생 몇 명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회개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43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